다음번 생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은 윤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의식, 사상, 지각 능력, 가치관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선택해온 제약에서 벗어나는 중이죠. 자신을 한정짓는 온갖 개념과 도구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나가는 속도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경직된 선악과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스스로 영적이며 심령적으로 유연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존재에 대한 편협한 관념이 여러 생애에 걸쳐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는 마치 강아지를 일정한 반경 내에서만 움직이게 만드는 목에 매인 밧줄처럼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의 선악관과 싸움을 벌이고 혼란과 의심, 걱정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며 수많은 생애를 보내게 되죠. 또한 그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주변으로 끌어들이게 마련이어서 친구와 지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선악과는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자신을 구속하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상 또 다른 악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는 악이 넘쳐나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현재의 육체적인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건의 창조적인 작용을 인지하고 자신의 본성에 깃들인 창조성을 신뢰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살인은 분명 도덕적인 범죄이지만 형벌상의 살인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여겨질 뿐이죠. 교회와 문명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어떤 이는 원수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즉,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곧 원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그 말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해 없이 여전히 분노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가운데 다른 편 뺨을 돌려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치는 윤회적 삶에서 겪는 온갖 관계, 심지어 현재 여러분의 일상적인 체험에 어김없이 적용되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래서 그 미움의 불길이 여러분 자신을 소진시키도록 내버려두는 한, 그것은 수많은 생애에 걸쳐 미움의 대상에게 여러분을 구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은 주의력이 쏠리는 대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여긴다면 계속 그런 체험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음번 삶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삶과 삶 사이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관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후에도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죠. 의식은 확장되고 창조하기 위해 내면으로 주의력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외에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그런 문제를 이해하거나 직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번 생애가 끝나면 모든 체험을 되돌아보고 내 길을 고쳐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내가 늙어서 은퇴하면 현재 개발하지 않은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은 지금 다음 생애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품은 생각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음 생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순간에 지혜롭게 만들고 통찰력과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며 의식을 확장시켜 줄 마술적인 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각과 체험 속에 들어있죠. 현재의 성공이나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일구어 온 결과이며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친지, 친구, 지인, 동업자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그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여러 차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보면 자신이 다음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야겠죠.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대개는 자력의 속성상 그렇게 되기 십상이죠. 현재의 가족 사이에 태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4호에는 자신이 전생에서 알았던 누군가와 강력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 결혼한 처지인데도 동반자에게 참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생의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대, 교회, 사교 모임 등에서 만난 이들이 해묵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기 위해 다음 생에서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심령적 활동의 게슈탈트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미리 결성됩니다. 대개 4~5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정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죠. 그리하여 일단 환생한 후에는 그 역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는 이들 가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대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가깝거나 먼 혈연 관계를 유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도 함께 윤회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은 육체계에서 집단화의 형태를 통해 수많은 조직을 형성하죠. 선악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자비와 사랑만이 선의 본질을 이해시키며 그릇되고 왜곡된 악의 개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개념을 믿는 한 그것은 믿는 사람 자신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악은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며 믿음을 더욱 정당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세생생 환생을 거듭하면서 퍼스널리티 스스로 악의 현실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가져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속시키려 든다면 여러분은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런 미움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감정적 실타래는 생이 거듭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악이 밉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악의 개념을 주의하십시오. 미움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제약하며 시야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체험에 그늘을 들이우는 검은 안경과 같습니다. 이때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미움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 있죠. 이를테면 특정한 생애에서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었다면 그 후로는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증오하게 마련입니다. 환생을 거듭하여 어떤 가족에게 태어나든지 예전과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되죠. 여기에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요소보다 적개심이란 감정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금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대신 사랑,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 즉 창조력이 집중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증오하는 세대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망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불꽃이 번득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현실이며 바로 존재의 기반입니다. 폭풍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증오심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이나 원시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은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폭풍우를 의인화하여 적대시하면서 그것의 파괴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죠. 형태의 변화는 파괴가 아닙니다. 폭풍우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지극히 창조적입니다. 의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폭풍우는 창조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무한한 창조력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악마의 일종으로 보고 증오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무수한 생애를 통해 현실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며 그러한 해석 방식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오심을 품은 사람은 사실상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의 본질을 곡해하는 셈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오의 문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것은 결코 증오하지 않으며 마땅히 증오할 만한 대상을 증오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증오는 마치 끈질긴 빚쟁이처럼 세세생생 그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증오야말로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증오를 증오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악이 창조력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지각하든 못하든 필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모든 체험이 선을 위해 활용된다는 믿음이죠. 여러분이 사랑을 쏟는 대상은 이번 생애나 다른 생애에서도 체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애에서 무슨 체험을 하든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체험은 자신의 감정과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랑과 창조력의 놀라운 힘은 여러분에게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의식과 생명은 여러분에게 파괴적으로 비추어지는 모든 요소를 지속적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삶을 증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이 모든 근원적 진실을 잊어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셈이죠. 사실 현생의 친구들은 대부분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알고 지내는 모든 이가 전생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은 레코드가 튀면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똑같은 가사일 수 없으며 각각의 만남은 나름대로 새로운 체험입니다.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은 과거에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살았다가 새로운 삶을 시도하기 위해 그곳에 옮겨온 이들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주민들 중에는 전생에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살았다가 환생한 이들도 포함될 수 있죠. 또한 전생의 능력이 현재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이죠. 보상에 대한 그런 정보는 가끔 수면 중에 주어지는데 이러한 꿈 중에는 전생부터 알아왔던 이들과 교류하는 근원적인 꿈도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런 꿈 속에서 얻는 일종의 도시, 개발 계획과 같은 집단적인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전생에서부터 알아왔던 이들과 함께 환생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노력을 우습게 여기고 더욱 고독한 입장에서 환생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이런 힘든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 있고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항상 친숙한 그룹과 함께 환생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시절의 동급생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녀 고독하지만 더 한층 풍부한 자유를 만끽하며 많은 도전을 시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호의 틀이 주는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뿐이죠. 어떤 경우이든 개개인은 삶과 시대, 환경뿐만 아니라 업적의 특징과 성취 방법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내리는 내면의 자아가 수없이 존재하듯 무수한 환생 방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화는 인구 과잉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분은 자신이 자연과 내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종족 보존이야말로 여러분의 주요한 관심사였죠. 그러한 시각에서는 다른 생물의 가치가 오로지 인류에 대한 쓰임새에 따라 평가될 뿐입니다. 의식의 신성함이라든가 그것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자신의 종족을 생존시키고 눈앞의 이익에 따라 자연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영적 진리에 대한 무시로 이어져 왔죠. 오늘날 육체 세계에서는 그 결과가 똑똑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환생하는 이들 중에는 앞에서 설명한 마음가짐 때문에 육체적 환경에 끌리는 이들도 있죠. 그들은 전생에서 다른 종족의 권리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만 추구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환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우선 개인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족에 대한 의존성을 배우고 육체 현실의 틀 안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가 이런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환생합니다. 인류의 길을 변화시킬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과제 중 첫 번째에는 개인의 신성함이, 두 번째에는 개인과 다른 모든 육체, 지향적인 의식들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죠. 전쟁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구 과잉의 문제는 환경에 대해 애정어린 배려가 선행되지 않는 한 환경도 더 이상 여러분을 보듬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가정의 틀 안에 그런 문제를 스스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생활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때야 비로소 자연계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의식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터럭 하나 잎사귀 하나의 의식이라도 소멸시킬 수 없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일종의 치료법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설정해 놓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종족은 다른 육체의 현실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러한 자기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상태를 배우기 위해 외적인 환경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면은 내면의 투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내면의 자아를 이해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해야 합니다. 내면의 자아의 본질과 능력을 외부로 나타낼수록 외부의 환경 역시 더 좋게 변하게 마련이죠. 이론적으로는 삶을 거듭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언급한 대로 수많은 퍼스널리티들이 특정한 분야에서의 발전에 집중하다 보니 그 외 다른 분야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각자 나름대로 윤회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죠. 이를테면 성의 전환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번 환생할 때마다 성을 바꾸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몇 번이고 남자로만 태어났다가 다시 몇 번이고 여자로만 태어납니다. 물론 전체적인 윤회의 구도 속에는 양쪽 성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의 성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으며 모성과 부성 모두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일상적인 체험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정신적이며 심령적인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까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내적 자아의 능력에 대한 직관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전생에서 비롯된 온갖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심령적인 성장이 가속화되죠. 현재의 인간관계, 마음가짐, 체험은 내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여자를 미워했다면 현생에서는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여성성의 측면들을 여자의 몸을 받아 직접 통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중병에 걸린 몸으로 환생하여 과거의 자신과 같은 이들을 병자의 몸으로 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늘 다른 문제를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삶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수많은 심리의 체험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만성적인 질병은 건강했을 때 무시했던 능력을 활용해 볼 만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은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퍼스널리티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영적 기쁨을 수반하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통이 반드시 영적 성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질병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질병은 무지와 게으른 정신적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은 이런 특정한 수련,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삶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에는 어떤 패턴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배우처럼 얼굴이나 이상만 바꾸어가며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이들이 반드시 또 다른 시공간에서 다시 만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이에 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들의 조상이 환생한 이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속하죠. 인연이 깊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며 지식을 쌓아 나갈 기회는 사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생의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라고 해서 지금보다 엄청난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스승은 존재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납니다. 이를테면 전생에 서로를 극도로 미워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각 세대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상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명멸하는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전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현생의 환경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 설정해 놓은 도전 과제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신을 미움에서 해방시킨다면 장차 미움을 수반한 관계나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작업 없이, 즉 현재 자아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전생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현재의 환경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변화시킬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은 모종의 이유로 해서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없애 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주기를 끝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죠. 육체적인 삶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표현과 발전의 훌륭한 매개체로 활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딱 맞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내면의 느낌을 구체화시키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서툰 이들 역시 현실의 다른 수준에서는 훨씬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육체 현실에서는 생활력 강한 영혼도 다른 비육체적인 영역에 적응하는 데에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든지 영적이거나 감정적인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생의 절친한 친구들은 설사 다른 영역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꿈을 꾸는 동안 종종 여러분과 교신하죠.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의식 수준에서 전생의 지인이 육체를 입고 환생한 사실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꿈속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은 대개 전생부터 알아온 동시대인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덧없는 관계가 있죠. 어느 기간에는 접촉이 이루어지다가 그때가 지나면 완전히 연락이 끊기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생의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전생부터 지속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나누어 온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생에서 비롯된 석연찮은 감정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윤회의 목적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윤회는 퍼스널리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적인 삶을 즐기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남성적인 삶을 선호합니다. 두 영역 모두 경험해 보아야 하지만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폭넓은 선택권과 활동 분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중에는 사람에 따라 까다롭고 어려운 길이 있는 반면 비교적 수월하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정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도전 과제여 환경입니다. 그중 어떤 문제는 여러 생애 동안 연기될 수 있는데 퍼스널리티에 따라 일련의 환경과 삶 속에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분하고 온화한 기질의 사람은 한 생애에 한 문제씩 해결합니다. 윤회 주기 속에는 휴식기도 포함되는데 대개 이런 삶은 치유적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이를테면 별 문제가 없는 멋지고 만족스런 현생은 까다로운 도전, 과제를 풀어야 할 후생의 전주곡일 수도 힘들었던 전생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육체적인 표현 수단을 즐기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들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들은 소위 윤회의 법칙을 자신에게 맞게 고쳐나갑니다. 아니마 아니무스자 속에 숨겨진 남성과 여성,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숱한 생애를 통해 남녀의 삶을 모두 체험해왔지만 의식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현재의 성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를 방지하기 위해 내면의 여성 인격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자 카를 융이 말한 아니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내면의 자아가 관련된 모든 여성적 존재에 대한 심령의 기억이자 정체성입니다. 그 안에는 과거 여성으로 살았던 개인사에 관한 기억과 그 퍼스널리티가 가진 모든 여성적 자질에 대한 직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아니마는 배경, 환경, 교육을 통해 퍼스널리티에게 주입되는 문화적 남성상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아니마는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완화시키고 남녀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예술과 기타 표현 수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성도 종종 자신이 여성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꿈꾸고는 합니다. 그런 꿈은 그가 여성으로 살았던 과거 생에 대한 많은 사실을 밝혀주죠.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 친화적인 성향입니다. 남성의 꿈속에 나타나는 여성 성직자, 어머니, 젊은 마녀, 아내, 지혜로운 할머니 등은 모두 일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남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성적 자질과 여성으로서 살아온 다양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근원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도 여성으로서 살았던 과거 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성을 상기함으로써 현재의 성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성은 융이 말했던 아니무스, 즉 여성 속에 숨은 남성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죠. 여성의 꿈에 나타나는 소년, 남성 성직자, 공격적인 정글 사나이, 지혜로운 할아버지 등은 남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여성이 남성으로 살았던 과거 생을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원형이죠. 그러므로 여성은 그런 원형이 나타나거나 그 자신이 남성으로 모습을 바꾼 꿈을 연구해 봄으로써 자신이 남성으로 살았던 과거 생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소위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해 이끌어낸 이성의 과거 생에 관한 지식과 직관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이 여성적 특징에 지나치게 빠져들 경우 아니무스 즉 여성 속의 남성은 꿈 체험을 통해 자아를 교육시킴으로써 지나친 여성성을 보정할 남성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남성성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남성에게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은 남성의 직관적인 능력을 고양시키고 공격성을 상쇄할 창조적인 측면을 일깨워 지나친 남성성을 보완할 여성적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내면의 균형을 가져옴으로써 공격성을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아니무스와 아니마는 심령적으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적 책임과 내적 매력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체화하고 있는 완벽한 내면의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자아는 새로운 몸을 취할 때 유전적인 구조 속에 과거 육체의 형태들에 대한 기억을 주입시킵니다. 이후 현재의 특징이 과거의 특징을 압도하지만
과거의 특징 역시 잠재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패턴을 구성하죠. 이를테면 현재 육체의 패턴은 자아의 과거 육체들과 그것들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유전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 안에는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맨 위의 층이 바로 현재의 육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육체 이미지를 대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층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중지된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전자기적으로 현재 몸의 원자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분명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적 유산의 일부분입니다. 현재의 육체 속에는 과거 상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생에 사용되었던 육체에 대한 생물학적 기억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몸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과거 몸의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바로 이런 내면의 신체 이미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적 힘으로 충전되어 있는 과거의 신체 이미지는 꿈속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육체와 지나치게 동일시하지 못하도록 보정하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작용을 하죠. 물론 그 이미지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은 가끔 자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활동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한 꿈은 대개 자기 치유적인 성격을 띠죠. 다시 말해 건강한 몸을 가졌던 이전의 기억을 통해 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윤회의 체험은 자아의 일부분, 즉 살아있는 심령이 겪는 다차원적 현실의 한 측면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꿈뿐만 아니라 활동의 다른 영역에도 반영되게 마련이죠. 현재 자아의 구조는 윤회적 과거와 뒤얽혀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인격의 특징 기능, 통찰력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생의 기억이 종종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다른 예술 창조의 형식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역사적 소재를 이용하는 작가 중 많은 이가 그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현재 자아는 무의식적인 자아와의 협조를 통해 그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이들은 그런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잠재의식적으로 눈치채고 있죠. 꿈속에서 전생의 정보는 때로 드라마틱한 형태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작용의 배후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의 특징을 뒤섞으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둘은 육체적이면서도 심령적인 창조력의 원천을 나타냅니다. 아니마는 사색하고 주의력을 쏟으며 직관력을 발휘하는 내향적인 특성, 즉 창조력을 이끌어내는 내면의 집중을 상징합니다. 아니마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수동성이라는 것은 활동의 결여를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죠. 아니마가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강력한 힘에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과 필요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또한 아니마는 힘에 휩쓸리고자 하는 욕망만큼이나 강렬한 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무스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공격적인 추진력은 육체 활동에 뛰어든 퍼스널리티가 아니마의 특성이 확보해 놓은 창조성의 산물을 획득하게 해줍니다. 전체적인 자아는 분명 이런 특성의 총합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생이 끝난 후에는 성적이며 육체적인 창조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번식할 필요성이 없어지죠. 전체적인 자아는 남녀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그 둘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혼합함으로써 참다운 정체성을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인류가 능력을 발휘하며 진화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남성의 아니마, 즉 감추어진 여성적 자아는 그의 대인 관계에 자연스레 투영됨으로써 여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 온 삶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 친지나 친구에게 투영하는 아니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융이 추론한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 둘은 다양한 능력, 욕망, 특징 등을 가진 전체적인 자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명의 배후에서 개인과 문화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서는 퍼스널리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회적인 자아의 패턴은 언제나 다양성의 여지를 남겨놓을 만큼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체적 자아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전체적 자아는 그러한 특징, 즉 자신의 노선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삶을 전개해 갑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이 연속될 수 있죠. 물론 그러한 선택은 나름대로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으로 환생하는 것에 이렇다 할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남녀 성을 모두 경험하고 다양한 특성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을 똑같은 횟수만큼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들은 남성 혹은 여성의 특성을 개발하는데 수월함을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이 개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을 더욱 자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쪽 성의 삶이 연속적으로 선택된 경우에 아니무스와 아니마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본래 패턴은 윤회 전생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적 자아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최초의 육체적 삶이 시작될 때 아니무스와 아니마도 함께 탄생하여 퍼스널리티의 내적 패턴을 형성하며 그에게 근원적인 통일성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투영하는 상징과 자질이 강력한 심령적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남성은 아니마를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심층적인 무의식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잠재되어 있는 한편으로는 표출되고자 하는 전체적 자아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아니마의 이런 잠재성과 표출성 간의 기량작용을 통해 남성은 공격성을 창조적으로 조절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형적 상징과 인류의 필사적인 노력 사이에는 심오한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의식은 전체적 자아의 참다운 무의식에서 비롯된 특정한 기량성이 이루어낸 인식 방식이죠. 참다운 무의식은 실제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철저하게 의식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삶은 참다운 무의식이 의식하는 수많은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른 모든 의식 체험 중에서 특정한 체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식의 각 단면에서 엄청난 힘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죠. 지구상의 현실은 여러분이 최근에 벗어난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저돌적이며 외향적인 특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활동 영역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무의식 지층은 곧 여러분 자신의 힘, 창조성, 그리고 연약하면서도 강력한 개인적 의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원적인 성의 구분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겉보기에 대립적인 두 성향 공격적인 자질을 상징하는 아니무스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아니마를 나누고 균형을 잡기 위해 채택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초보적인 의식에게만 요구되지만 전체적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각기 대립적이자 상호 보완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식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양성 간의 자연적인 기량은 육체적인 선을 뛰어넘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기량은 아니마에게서 생겨났으면서도 아니무스의 공격성에 의존하여 지속해 나가는 인간 의식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에게 매혹되어 있는 현상은 전체적 자아가 그 자신의 일부분을 이루는 대립적인 성향을 통합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윤회 전생의 주기가 끝나면 전체적인 자아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개발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현실 차원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반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제 잉태의 본질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개인에 따라 엄청난 편차가 존재하죠.
대개 여러분은 삶의 중간 시기에 미리 자녀를 선택하고 그들 역시 여러분을 부모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어머니는 여러분 안의 아니마를 발동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함으로써 과거 여성으로서 보낸 삶의 패턴들이 현생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들죠. 또한 모자가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면 어머니는 둘이 함께 관련된 과거 생에 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은 의식에 인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지되었다가 후에 잊혀집니다. 어머니가 과거의 남성으로서 보낸 삶은 그녀가 아들로서의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초산인 어머니는 신경이 곤두서 과도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런 감정은 남성인 아들이 어머니 안의 아니무스를 발동시킴으로써 공격적인 성향을 유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태아를 구성하는 원자는 나름대로 각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변화무쌍한 인지의식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물질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태아도 그 자신의 의식, 즉 태아를 구성하는 원자에서 비롯된 단순한 구성 요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윤회하는 퍼스널리티가 들어오기 전에도 존재합니다. 태아도, 돌멩이도, 풀잎도, 손톱도 어떤 물질이든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개념이 인격화되면서 가르침의 내용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동네 한가운데에서 펼쳐진 교훈극 역주, 1516세기에 유행했던 도덕우화극, 미덕과 악덕이 의인화되어 등장했음과 같은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현실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명의 그리스도 퍼스널리티는 분명 여러분의 행성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없죠. 12명의 제자는 그들 3사람의 퍼스널리티 에너지가 뒤섞여서 육화된 인물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각각 완벽한 개인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의 주요 사명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정한 자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개개의 현실 속에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드라마가 여러 방식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그 드라마는 겉보기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무수한 세계 속에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말은 신의 개념이 각각의 세계 속에 그곳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드라마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과거로 한정시켰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똑같은 드라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그 드라마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표현대로라면 정극에 속하죠.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신극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연극 중에는 다른 현실의 퍼스널리티들이 감상하는 다른 신극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육체적으로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것은 분명 심령적인 사건으로서 그 드라마와 관련된 다른 모든 사건처럼 실제합니다. 그 중 많은 사건이 육체적으로 벌어졌으나 일부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심령적인 사건은 여러분의 세계의 육체적인 사건만큼이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모든 드라마는 인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역시 신에 대한 개념을 각기 다양한 문화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드라마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드라마 간의 차이점은 오해를 낳았고 그런 오해가 전쟁의 구실로 이용되어 왔죠. 그런 드라마는 꿈 상태에서도 개인적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원래 신인상 셀렌시앙은 처음에는 꿈 상태에서 인간에게 소개되었던 것이며 그 후 드라마의 현실화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환상과 영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드라마가 상연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 덕분에 실제로 그 일이 육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성된 힘과 능력은 다시금 꿈의 우주로 되돌려졌죠. 다시 말해 신극은 육체화를 통해 활력과 강도를 더욱더 증가시켜 왔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꿈을 통해 신극의 주요한 인물과 관련을 맺으며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현실 세계의 총합 이상이면서도 그 세계 안에 빠짐없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죠. 또한 거미, 그림자, 개구리의 내면에도 깃들여 있지만 인간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신은 오직 체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신의 존재를 통해 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편의상 신을 그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퍼스널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편협해서 신의 다차원적이며 광대무변한 측면을 담아낼 수 없죠. 하지만 신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신이 자신을 인간으로서 보는 관념에 바로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죠. 그는 말 그대로 피와 살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만든 장본인이며 다차원적인 자아에게 생명력과 실체성을 부여하는 에너지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다차원적인 자아는 여러분의 관념에 따라 여러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차원적인 자아, 즉 영혼은 영원한 실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생명력의 에너지로 지탱되고 부양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파괴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공유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창조된 대로 창조해야만 하죠. 그것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차원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배품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다차원적 측면은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어떤 설명으로도 그 속성을 충실하게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실상과 속성은 특정한 세계의 위장 소재에 맞게 갖가지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다차원적인 신은 두 가지 주요한 분야를 통해 내적으로 체험됩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우주 최고의 원동력이 지각 가능한 모든 사물 속에 들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힘이 현상계와는 무관한 실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신과의 모든 개인적인 접촉, 의식이 신비경에 빠진 순간은 늘 통합적인 효과가 있죠. 그런 체험은 개인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현실의 다른 많은 측면을 체험할 때까지 그의 지각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존재의 고립감이나 분리감은 전보다 더 엷어지고 그 체험으로 인해 다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죠. 오히려 체험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일체성을 자각하는 이해, 구조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현실의 다른 부분과 다른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성의 측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온갖 가능한 신들이 어떤 현실적 형태나 특정한 존재 양식으로도 결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정체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각자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사고가 발휘하는 광범한 창조력에 대해 조금이나마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비롯된 다차원적 창조성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개개인을 나타내는 온갖 가능한 신들을 포함한 명칭입니다. 이제는 태초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나 우화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졌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인류는 보다 심오한 현실관을 이해함으로써 의식을 넓힐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동화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했죠. 여러분의 생각이 나름대로 형태와 현실성을 부여받고 심지어 의식할 수 없는 다른 현실, 세계에서도 실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다른 가능성의 세계가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받는 까닭이나 가능한 신들의 활동이 존재의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 이를테면 기도나 예배에 영향받지 않는 이유를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